매주 화요일은 이단결에 대해서 반증하는 시간인데, 뭐 제가 이단까지라고는 그렇게 얘기 안 할게요. 그 재창조론을 믿지 못하는 자들, 간극이론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유감스럽게도 우리 킹제임스 진영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하는 데서도 그 목사님은 재창조론을, 간극이론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엄연히 나와 있어요. 오늘 시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공부하는데 104편이에요. 시편 104편. 보이십니까? 오대호나 시편 104편. 주님을 찬송하라. 주를 찬미하라. 오대호나. 오 주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심히 위대하시고 크시고 주께서는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를 찬송하라. 개역성경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건기를 입으셨나이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은 왜 개역성경을 가지고 합니까? 저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방 우수한데 왜 개역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냐? 제가 개역성경이 우리 여러분 틀렸다 하지 말고 이렇게 개역성경하고 비교를 해보면 개역성경이 잘못됐다가 안 해도 그들이 스스로 느껴요. 아, 번역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제가 개역성경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막 개역성경을 갖고 개역성경을 고집해서 강론하는 게 하는 게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 누가 그래? 목사님 왜 킹제임스 성경은 아니고 개역성경을 하십니까? 비교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는 그분을 찬미합니다. 찬미해요. bless. 그랬을 때 왜? 주님이 크시기 때문에, 위대하시고 크시기 때문에 주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에가서 3장 23절 봅시다. 에가서 3장 23절. 자, 주님은 큽니다. 주님은 크신 분이에요.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까 주님은 크시다 했을 때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이건 뭐 안 봐도 아시죠? 스가랴서의 9장 17절. 아까 어찌 크시며 아름다움의 뜻이 또 여러 가지로 있더구만요. 그 사람 답도다, 그 답도다 했을 때도 아름다움이라 어떤 우리 그 국문학적으로 또 그런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요. 주님다웁죠. 주님다워. 아름다움. 주님다웁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크신 분.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뭐 택도 없죠. 택도 없는 거 그건 뭐 굳이 안 찾아도 알겠죠. 주님은 크시구나. 예레미야 10장 6절이에요. 10장 6절. 주와 같으신 이가 없사오니 주는 크시며 권능이 크시나이다. 오늘 공부하는데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 호나, 영혼아가 아니죠. 내 호나, 주님을 찬송하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심히 위대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존귀와 위엄은 뭘까요? 존귀와 위엄, 옷을 입었다는데 여기 보면은 주께서는 옷으로 덮는 것 같이 빛으로 자신을 덮으시며 옷 입으셨으며 주께서 하늘들을 휴장같이 펼치시나이다. 이런 내용을 공부합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크시고 아름다우십니다. 또 선하십니다. 주님,
우리 너무 비천하여서 정말 벌레, 저 지렁이 그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차 우리 부활의 모습은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님, 어서 그런 모습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여서 세상에 정말 의롭지 않은 일만 벌어지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것이 가시방석입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님의 옷을 입었어요. 주님의 옷을. 주께서 옷으로 덮는 것 같이 빛으로 자신을 옷을 입었어요. 빛으로. 어떻게 빛으로 옷을 입었을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막 주님의 그 모여놓으면 막 옆에 막 아우라가 쫙 있는 걸로 표현을 하죠. 빛으로 자신을 덮으시며. 여러분, 그러니까 저쪽에 이단교회, 서울의 그 이단교회예요. 영상을 조작을 해가지고, 그 영상을 조작하는데 빛이 들어가게끔 해가지고, 교주회가 막 아우라가 비치는 것처럼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러세요. 빛으로 자신을 덮으십니다. 빛으로. 자신을 덮으시며. 무슨 얘기예요? 우리 주님 자체가 빛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열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뜨거운 건, 빨간 것은 별로 뜨거운 게 아니에요. 그것이 막 파란색, 쭉 가가지고 나중에 검은 것이, 그래서 지옥이 깜깜해요. 깜깜한데 막 뜨거워요. 가장 뜨거운 불이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불. 그런데 막 빛이 세면 어떨 것 같아요? 빛이 세면. 파랄까요? 하얘요. 하얗습니다. 하얘. 너무 빛이 밝으면 막 하얘요. 그래서 주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빛 가운데 계십니다. 빛 가운데. 디모데전서 6장 16절입니다.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느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한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왜?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보여드릴까요? 6장 16절. 그래서 볼 수 없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에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심이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한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빛으로 덮이시고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나이다. 하늘들을 휘장같이. 이사야서 44장입니다. 24절. 나는 모든 것을 만드는 주니 곧 홀로 하늘들을 펼치고 땅을 펼치니 주님께서. 예레미야 10장 12절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땅을 만드시고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굳게 세우시며 자신의 분별로 하늘들을 펼치셨도다. 펼치셨도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요새 또 야구를 시작했는데 하여튼 야구하고 싸움이에요. 야구는 한 번 하면 3시간씩 해버렸는데 제가 야구를 빠지면은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좀 야구를 제가 좀 결과만 보려고 그럽니다. 왜?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새 그 판사들이 하도 막 재판 결과가 늦어지고 재판이 지연되고 막 여러분들 막 답답하라고 그러고 그러죠. 판사들은 수백 페이지의 이 판결에 관한 자료를 공부해요. 그래서 보통 한 달이면은 한 5, 60건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한 달에 5, 60건.
근데 이제 그것이 요일별로 몰아가지고 그날 막, 막 12건씩, 10건씩 막 재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재판을 준비하는데 이제 보통 재판을 뭐 판사 하나가 일주일에 하루 하고 아니면 이틀 하는 판사도 있는 모양이던데 그 재판이 총, 50개, 한 달이면 50번의 판결을 내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자료를 엄청 찾아보는데 정말 책 몇 권이 읽듯이 하루에 읽어야 하는데 저도 그런 걸 보고 많이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과연 내가 말씀을 내가 이렇게 수백 페이지 그런 정도 분량을 공부하는가 하는가 했을 때 야구 보고 한가하게 제가 야구 보고 앉아 있겠어요. 그런데 아까 뭔 얘기를 하려다고 그랬습니까? 자, 야구장 그에 비가 오면요. 비가 오면은 그러니까 제가 뭡니까 천이죠. 그 텐트로 막 쫙 그 운동장을 덮잖아요. 막 쫙 운동장 잔디 있는 데를 덮습니다. 막 열댓 명이 뛰쳐나와가지고 주님께서 하늘들을 쫙 그렇게 펴셨단 말이에요. 그것하고는 비교가 안 됐죠. 무슨 저기 야구장에 비 오면은 비 잔디 안 묻게 펼치는 것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어찌됐건 하나님께서는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나이다. 여기 개혁성경 이렇게 보세요. 옷을 입음같이 입으시며 그래서 개혁성경이 이거 개혁성경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자기들이 개혁성경이 나쁘다고 할 필요도 없어. 스스로 아마 느낄 겁니다. 킹제임스하고 비교하면. 주께서 물들 속에서 자신의 방들에 들보들을 놓으시며 물들 속에서 자신의 들보들을 얹으시며 놓으시며 그분은 어떻게 구름들을 자신의 병거로 삼으시며 바람의 날개들 위에서 거니시나이다. 물들 속에서 자신의 방대 들보 여러분 앉으시죠? 알아요? 들보 이렇게 옛날에 집 같은 거 놓을 때 방장이라고 하죠. 방장. 옛날에는 아궁이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들보를 잘 놔야 하는 거예요. 물들 속에 들보를 놨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게 잘 보시면, 자,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1장 2절)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음입니다. 이거 있음에가 아니에요. 다른 성경에는 과거로 돼 있어요. 시제가. 근데 흠정력은 제가 흠정력이 이게 어플이 이렇게 잘 돼 있어요. 이렇게 어플이 이렇게 잘 돼 있어서 제가 흠정력을 보는 거예요. 흠정력을 내가 100% 신뢰해서가 아니라, 흠정력이 이렇게 어플이 돼 있는데 다른 표준력이나, 이런 근본력이나 아니면은 말씀 보존학교 것이 이렇게 어플이 잘 돼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흠정력을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시제가 뭐예요? 땅은 형태가 없었고죠. 시제가 과거가 돼야 하는 거예요. 과거가 돼야 하는데, 현재 시제를 해놔버렸어요. 왜? 이거 안 믿으니까. 이 번역자는 안 믿어요. 이전에, 그러니까 물에 잠겨 있었어요. 물에 잠겨 있다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하는데, 들보는 뭐예요? 층이에요, 층. 그러니까, 하늘을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여기 지금 우리가 땅이 있습니다. 땅 위에 저렇게 팔딱 뛰었어요. 그러면 20cm 뛰었으면 땅 위에 20cm, 여기서부터가 하늘이에요. 이게 첫째 하늘. 첫째 하늘은 뭐예요?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새들이 있고. 둘째 하늘은 말 그대로 우주죠. 우주. 셋째 하나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신 거.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현재 과학자가 거리가 960억 광년이라는 거예요. 빛이 960억 년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땅 아래는 6,400km예요.
참, 땅 아래는 얇죠. 수박 껍데기밖에 안, 자, 땅 아래 저기, 그, 지구를 축구공으로 생각하면 지구를 수박이라고 생각하면 수박 표면은 땅이에요. 땅 속. 그러나 그 안에 빨간 부분, 수박의 빨간 부분은 땅 아래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6,400km인데 이거는 960억 광년이 얼마나 멀어요. 근데 여기가 들보란 말이에요. 들보. 이렇게 칸을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 방장이라고 그래요. 방장인 듯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랬어요? 그 이전에 주님께서 물로 덮여 있는 것을 6,000년 전에 방장을 놓으신 거예요. 그런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보여요. 아, 들보는 하늘을 나누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나누는 층이구나. 층. 들보가 이렇게 있잖아요. 방장이 이렇게 두껍게. 그럼 뭐예요? 지금 이건 뭘로 나눴어요? 물층으로 있어요, 물층으로 나눠져 있다니까.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 그래서 아까 봅니다. 물들 속에 자신의 방들에 들보를 놓으시면 구름들을 자신의 병과 타고 다니는 거, 구름들을 타고 다니셔요. 자신의 날개들 위해서 거하나이다. 아모스 9장 6절 봅시다. 여기 지금 물들이란 건 뭐예요? 이건 뭐 대서양 태평양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창세기 1장 1절 2절 물들 있죠. 물로 온통. 물로 여기가 온통 덮여 있는데 물을 위아래로 나눴더니 이제 물이 아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아래가 물이 있고 여기는 대서양 태평양. 여기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물층이 있어요. 물을 이렇게 나눠놓고 여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여기를 궁창이라 하니라, 하늘이라 하니라. 창세기 1장에 궁창, 하늘이라 했어요. 그런데 들보를 놓고 그 위에 앉아 계신다. 이거 지금 말하는 건 대서양 태평양이 아니에요. 주님이 앉아 계시는 거. 여러분이 아시고. 아모스 9장 6절입니다. 9장 6절. 그가 하늘에 자신을 위하여 여러 층을 건축하며 땅에 자신의 군대를 세우고 바다의 물들을 불러 지면에 쏟나니 그가 그의 이름이니라. 됐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하늘에 여러 층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여러 층을 하늘에 건축했고, 아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병거를 탄다고 그랬어요. 병거. 구름을 병거로 삼았어요. 여러분, 그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차는 따로 있죠? 그런 차가 있듯이 병거. 시편 18절 10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룹을 타고 나셨으니, 그룹. 참으로 바람의 날개들을 타고 나셨도다. 그룹이에요. 그룹입니다. 바람의 날개가 그룹이구나. 그룹을 타고 나셨으니, 바람의 날개를 다 타고 나셨으니 그룹이 바람의 날개이구나. 바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은 스랍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동을 하실 때는 그룹들과 함께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 보면 경호처도 나오죠. 경호처 누가 누구를 구속을 시키네 만에 그 경영원들과 착 움직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룹들과 함께 움직였어요. 루시퍼가 그룹에서 탈락도 이제 하죠. 그런데 또 이제 여기서는 바람을 그룹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물이 실제 있어요. 물이 실제 있잖아요. 물이 있어요, 위에. 그 다음에 방들의 들보. 아까, 주님이 앉아 계신 거. 그 다음에 구름들이 있고. 병거는 뭐예요?
주님을 운송하는 수단. 그룹들. 이건 뭐 다 비유 아닙니다. 실제 얘기예요. 4절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헨젤이죠. 천사죠. 제가 아침에 얘기했어요. 오늘 아침에. 자기 사자를, 이건 메신저잖아. 자기 사자.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천사를 갖다 사자, 메신저, 이걸 목사로 풀어요. 누가? 이만희가. 근데 거기에 많은 목사들이 따라서 계시록의 천사는 목사다 이렇게 푸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엔젤이에요. 바람으로 주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근데 지금 어떻게 했냐? 여기는 뭐예요? 영을 갖다가 바람으로 푼 거야. 영을 갖다가 바람으로 풀고 천사를 갖다 사자로 품은 거야. 그러면서 불을 화염으로, 이렇게 지금 개혁성경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자, 천사는 영이에요. 영입니다. 사람들은 혼이에요. 아침에 제가 얘기를 해놨어요. 오늘 아침에. 그런데 그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았어. 개혁성경, 이거 흠정역에는 불꽃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불꽃으로. 불꽃으로 삼았는데,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을 혼이 되게 하신 것과는 달리 그분의 천사는 영이다 얘기예요. 사람은 혼인데 천사는 영이었다 그러면 삼았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삼았다는 말은. 여러분, 사위 삼았다고 그러지? 사위 삼았다고. 며느리 삼았다고. 그런 뜻이에요. 천사를 영으로 삼아서 자신의 사역자들을 타오르는 불로.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천사가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불과 함께 천사가 많이 나와요. 불과 함께 천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꽃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했냐면,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주의 천사 불꽃으로 나타났어요. 불꽃으로. 또 뭐예요? 기드온이 드린 고기와 빵에 주의 천사가 자기 지팡이에 끝을 댔을 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납작한 그 음식들을 살렸다. 사사기 6장 21절. 그 다음에 엘리야를 하늘에서 온 것은 뭐예요? 엘리야를 데리러 온 것이 불병거였죠. 불병거. 그게 천사였단 말이에요. 천사. 그러니까 불꽃이라고 그랬어요. 불꽃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는 근본역에서는 자신의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시고, 불로 삼으시나요? 불꽃입니다. 흠정역에 봅시다.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개혁성경에도 불꽃이에요.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며. 천사에 관한 얘기구나. 천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됐죠? 5절입니다. 주께서는 땅에 기초들을 넣으셔서 그것이 영원히 움직이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 자유를 보세요. 야, 기초가 영원히 움직이지 않겠어.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천동설, 지동설. 천동설은 뭐예요? 지동설은 지구가 돈다. 지구가 태양을 돈다. 지동설. 천동설은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돈다. 옛날에 천주교에서 누굽니까? 코페르니쿠스인가요? 나 기억이 잘 안 나네. 코페르니쿠스? 그래도 지구는 돈다. 태양이 도는지 알았는데 코페르니쿠스가 지금 맞는가 한번 찾아보셔요. 맞을 거예요. 갑자기 지구가 돈다 보니까 아마 화형당했던 거 그러죠. 그런데 그래도 지구는 돈다. 지구가 돌아요. 지구가 돌아요. 또 뭐 편평설이죠. 편평설. 땅이 평평하다고. 둥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땅의 기초가 움직이지 않는데 왜 땅이 도냐, 태양이 돌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뜻이지. 자, 기초를 놓았다. 욥기 38장입니다. 욥기 38장 4절.
내가 땅의 기초를 나올 때 내가 어디에 있었냐? 내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고 와라. 요봐.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누가 그것의 치수를 정하였는지 네가 아느냐? 누가 그것이 줄을 팽팽히 쳤느냐? 그것의 기초들을 어디에 고정하였느냐? 고정됐다는 건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돌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라 혹은 그것의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아까 주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뭐 그런 얘기 하죠. 벨렉 당시에 땅이 나누어져 있고 또 이제 전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 보면은 계절이 한 계절만 있었어요. 살기 좋은 우리로 말하면 봄, 가을 같이 좋은 온화한 계절만 있었는데 갑자기 그 뒤로 이제 지구가 변화가 되면서 벨렉 당시에 땅이 찌려지면서 이제 지축이 23.5도 기울어지고 사계절이 되고 이런 거였는데 무너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무너지지는 않아. 그러는 건데 아까 뭐 6절 봅시다. 6절.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 베드로후서 한번 더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자, 여기서부터 봅시다. 주께서 자신의 약속이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며 자, 주의 날이 밤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하늘들이 이건 뭐예요? 천년왕국 뒤에 천년왕국 뒤에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온 우주가 지금 원소들로 되어 있잖아요. 구성이 해체된단 말이에요. 해체된대. 그날은 해체되고 녹는단 말이에요. 새하늘 새 땅이 오기 전까지. 그 이전까지는 견고합니다. 땅이 견고해요. 견고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주께서 옷으로 덮은 같이 그 땅을 기품으로 덮으시고 물들이 산들 위에 섰나이다. 물이 산들 위에 섰었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물이 어디서 왔다고? 지하수가 솟아올라서 아라랏산을 다 덮고 여러분 그저 에베레스트가 8,848인가 그럴 거예요. 높이가 히말리아 그쪽에 하늘에서 이 물이 쏟아진 거예요. 이 물이 쏟아졌던 건데 이 물은 뭐예요? 아까 창세기 1장 2절에 온 땅을 덮었던 물. 이 땅을 온 땅을 덮었던 물이에요. 물 속에서 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폼도 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사 땅에 있는 속에 있는 물을 땅을 솟아나게 하시고 마른 땅을 육지라 하셨잖아. 창세기 1장 읽어보세요. 이 강론 끝나고. 여기에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했는데 노아의 홍수 때는 이 물이 와서 덮었다. 그래서 물들이 산들 위에 섰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이에요.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 그것을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시니 궁창을 물들 사이에 궁창을 뭐예요? 궁창을 하늘이라 부른 거예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고 궁창을 하늘이라. 이거는 6,000년 전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물속에 잠겼었잖아요. 형태가 없고 비어있고 물이 표면에서 움직였었는데 이게 수백 년인지 수천 년인지 수만 년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기 시작하고 물속에 잠긴 땅을 끄집어낸 거예요.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고 궁창, 그 공간을 하늘이라고 해서 물들이 아랫물들은
한 곳으로 모이고 마른 육지가 드러나라 하시니 드러난 거죠. 있었던 것이 드러난 거. 마른 육지를 땅이라고 하시고 물들이 함께 묵은 것을 바다. 위에도 바다가 있고 땅에도 지중해 태평양 인도양이 있다. 됐죠. 그랬을 때 노아의 홍수물은 그때 당시 있었던 윗물이 아래로 쏟아졌었구나. 그래서 산을 덮었구나. 주의 꾸짖음에 그것들이 도망갔고 주의 천둥 소리에 그것들이 서둘러 물러갔나이다. 무엇이 도망갔어요? 그것들은 뭐예요? 물이. 아까 물이 도망갔잖아. 물들이 산들 위에 섰었는데 물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꾸짖으심에 주님의 꾸짖으심에 도망갔고 천둥 소리에 서둘러 물러갔나이다. 됐죠? 시편 29편 3절입니다. 주의 음성이 물들 위에 또다. 영광의 하나님께 천둥 소리를 하시냐니 이건 하나님의 천둥 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의 음성이에요. 많은 물들에게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물러나게도 하신다. 명령하시니까 물은 한 곳으로 모이라 했더니 모였어. 또 물은 물러나라 했더니 노아 홍수 때 물이 물러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이신 거예요. 자, 8절입니다. 그것들이 산들을 따라 오르고 골짜기를 따라 내려가서 주께서 그것을 위하여 기초를 놓으신 곳에 이르렀다. 그것은 뭐예요? 물들이다니까. 주어. 이건 뭐예요? 개혁성에 이래서 개판 성경이에요. 주어가 없잖아. 이렇게 번역해로 보니까. 저 위에 가서 찾으라고? 기초도 없잖아. 개혁성경은. 이거 아까 물들입니다. 그것들이 산들을 따라 오르고 골짜기를 따라 내려가서 주께서 그것을 위하여 기초를 놓으신 곳에 이르렀나. 땅에 이르렀죠. 물이 얼마 동안? 150일 동안 땅을 덮었어요. 150일 동안. 창세기 8장 3절이에요. 물들이 계속해서 땅을 떠나 되돌아가고 150일 동안 지난 뒤에는 물들이 줄어들어. 150일 동안 물들이 땅에 있었는데 노아는 뱃속에서 그 방주 속에서 377일 동안은 있었어요. 377일 동안을 있었는데 자 9절입니다. 물들이 경계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주께서 경계를 정하셨으며 그것들이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시니라. 물이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했다. 얼마 전에 제가 부산을 갔다 올 일이 있었어요. 1박 2일로 갔다 왔는데 그 해운대 쪽을 갔어요. 해운대 쪽을 갔는데 거기서 말씀을 하시더라고. 지난번에 얼마 전에 이번 여름에 그 막 와서 막 유리창이 깨지고 그 뭐 LCT입니까? 아파트 막 수십억짜리 그 해운대에 있는데 그 막 유리창이 깨지고 그 막 벽면이 그 아파트 벽이 막 뜯어지고 그랬대요. 무서워서 어떻게 사는 거 몰라 거기서. 근데 뭐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 살아요. 물이 딱 그 해운대 앞에까지만 들어오고 더 이상 안 들어오잖아요. 주님께서 누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물들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경계. 그것들이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네요. 누가 주님께서 했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있는 물들이 아래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줬잖아요. 자, 10절입니다. 그분께서 골짜기들의 샘들을 보내시고 그것들이 언덕들 사이로 흐르게 하셨습니다. 골짜기들의 샘들을 보내시고 이건 뭐예요? 계곡에 산골짜기 계곡이 쭉쭉쭉 흘러요. 그래서 윗물은 안 내려와요. 윗물은 안 내려옵니다. 언제까지? 해쳤을 때까지 윗물은 안 내려와요. 무지개로 해쳤잖아요. 근데 이제 아랫물들이 땅이 먹은 물들이 다시 또
아니면 1층전, 2층전에 수증기에 올라간 물들이 다시 또 돌고 돌아서 골짜기로 보냈다가 계곡에서 다시 강으로 다시 바다로 다시 또 돌아갔다가 내려오고 하는 것을 누가 하셔요? 자연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 그래서 산들 사이로 흐르게 하신다. 아까 언덕들 사이로, 이걸 산들 사이로입니다. 산들 사이로 흐르게 하셨다. 11절입니다. 그것들이 모든 들짐승에게 마시가, 그것이 뭐예요? 주어가 물들이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나니 들나귀들의 갈증을 푸는도다. 생명이죠, 생명. 그래서 물이 생명이에요. 그것들 곁에 하늘의 날짐승도 거처를 말하여 하늘에 날아다니는 그 조류들 나뭇가지 사이에서 노래하는도다. 여러분, 물이에요, 물.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저도 물을 아내가 건강이 좀 좋지 못해서 이제 지금 완치가 됐어요. 아내가 뭐 혈액암 이쪽에 벌써 한 3년 됐는데 이제 물을 사서 먹어요. 그 뒤로 삼다수 물을 사서 먹으니까 한 달에 물값이 한 2만 원이 넘게 들어가, 사서 먹는데. 그런데 그 물이 소중하니까 아무거나 먹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물 중요하죠? 여러분, 먹는 물도 사서 먹기도 하고, 요새 또 뭐예요? 수돗물 안전해요. 그 정도면 안전한데, 이제 저는 이제 아내가 건강이 그러니까 더 안전한 물을 먹기 위해서 그런 건데,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물은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물은 주님께서 줄 물, 생명에 이르는 물. 그렇죠? 우리는 생명수 교회가 엄청 많아요. 교회 생명수 교회. 생명수입니다. 주님은 이사야서 55장입니다. 1절. 오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고 젖을 사라. 다시 13절. 그분께서 자신의 방들에서부터 부어주시니 산들에게 부어주시니 주의 행하시는 일들로 열매로 땅이 만족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을 말. 그분의 방들이란 건 뭐예요? 다 주님의 방들이에요. 다 주님이 아까 그룹을 타고 다 머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근데 이 다 방들이에요. 거기서 물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공중에서 물이 쏟아지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들에 관한 얘기예요. 행하시는 일로 주님께서 열매로 땅이 만족하나이다. 농사를 누가 줘? 주님께서 물을 주지 아니하면 농사를 못 줘요. 주님께서 공중에서부터 자신의 방들에서 산들에 물을 부어주신다. 그분께서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 있을 채소를 자라게 하시고 땅에서 음식이나 하게 하시되. 그분께서, 주님께서 다 자기가, 당신이 주신다. 됐죠? 여기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 음료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 사람의 심장을 강하게 하는 빵을 나게 하시는도다. 땅에서. 여러분, 포도 음료는 아시겠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요. 포도 음료. 여기 또 이제 포도가 지금 나오죠? 막 나오죠? 포도 좋잖아요. 근데 이제 포도에다가 막 발효를 시켜가지고 이제 술로 만들어서 먹는데, 포도 음료. 그 다음에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입니다. 기름. 아까 이 포도 독주 만들면 안 돼요. 독주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독주가 돼버리면 이제 사람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데, 아까
기름 같은 거. 기름은 뭐예요? 얼굴을 빛나게 하는 뭐 올리브 기름이랄까 여러 가지 기름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 기름 보세요. 뭐 참기름도 하다못해 몸에 좋잖아요. 사람의 심장을 강하게 하는 빵. 이게 통밀이 통밀. 통밀은 심장을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공하지 않은 거. 가공하지 않은 거. 그래서 그 밀가루 있죠. 밀가루. 밀가루가 가공이 돼서 문제예요. 그냥 통밀 먹으면 좋은데 저도 수제비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수제비를 엄청 좋아하는데 아내가 먹지 말라고 그렇게. 저는 수제비를 그냥 어느 때였냐면 점심 때 수제비를 끓여 먹고도 반죽이 남아있으면 저녁에 수제비를 끓여달라고 점심 저녁을 두 끼를 수제비를 먹을 정도인데 제가 자취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내가 그냥 어찌 잔소리를 해서 요새는 수제비를 한 달에 한 번도 한두 번도 안 줘. 밀가루가 나쁘니까. 밀가루가 나쁘니까. 근데 성경이 뭐예요? 아까 빵, 통밀은 좋은 거예요. 건강에 통밀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아까 이제 밀가루가 수입하면서 과정에서 이제 부패하지 말라고 거기다 이렇게 첨가를 하고 뭐하고 아까 포도도 뭐예요? 포도즙은 좋아요. 뉴와인은 좋은데 예수님이 올드와인 포도술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은 포도즙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발효를 시켜가지고 이제 독주가 되게 하니까 그걸 먹고 술 먹으면 실수하잖아요. 그런 건데. 뭐예요, 그거? 포도나무도, 아까 밀도, 곡식들도 하나님께서 물을 부어주시니까. 근데 그 물은 뭐예요? 처음에는 이 땅은 6,000년 지나고 그러면 무시게 수억 년인지 수천만 년인지 몰라. 땅은 물속에 잠겨 있었는데 그 물을 위아래로 나누시고 위아래로 나눴어. 거기다가 하늘들,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을 만드시고 온갖 그 행성들을 만들어 놓고 이런 건데 특별히 그 물에 관한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물, 생명의 근원인 물. 근데 이건 뭐예요? 육체에 관한 생명을 주는 건데 우리 영을, 혼을 내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까 생명수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